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제3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7개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참된 주의 일꾼을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섭리 안에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두시고 7개의 성령의 눈이 그 위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완성시켜 나갈 주의 일꾼을 열심히 찾고 다니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짓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 성전을 각자의 심령 안에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기업이 되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참으로 소중하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이는 화려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주 보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니 하신 약속을 완성으로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이 치장된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과 참된 회개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첫 번째 축복인 New Spirit, 새 영과 두 번째 축복인 My Spirit, 내 영을 확실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거듭나기에만 정신이 빼앗겨 있다면 거룩과 성화와 완독으로 인도하시는 omnipresence,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눈부신 빛과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로운 성품, 곧 하나님의 영이신 내 영을 각자의 심령 안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신앙인의 마음은 새 영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좌정하시며 각 사람의 영혼에게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주신 언약과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펼쳐나가시고 눈부신 완성으로 이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겸허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축복된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찬란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고 자정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omnipresence,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신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신앙인은 영적 눈을 뜨게 되기를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과의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어렵기만 한 과제입니다. 누가 기도가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쉽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은 사탄 원수가 가져다주는 생각일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각자의 생에서 거룩한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고난과 싸우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오랜 인내와 참음에 귀중한 연단의 열매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인내하고 자신과 싸우며 연단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마지막 생명의 숨을 호흡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어 갈 것입니다. 요즘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의 응답이라고 하면서 기이한 금가루가 쏟아지는 이상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집회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또 무슨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고 하며 그것을 보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놀라며 자신들도 그런 기이한 신비를 체험하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도입해온 한국 목사의 집회 가운데에서도 금가루와 보석들은 공공연하게 뿌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씁쓸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생명과 생수를 받아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모두 다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성령의 신비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거룩한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타나고 보여지는 가시적 이상 현상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내 마음의 중심과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또 그런 신비를 쫓는 신앙인들이 더 이상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무엇을 쫓아야 그리스도 예수를 더 확고하게 믿는 신앙이 되어줄 것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보다 예수님의 구속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역사하는 성령께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금가루나 보석이나 금리빨 같은 기이한 현상만을 보이며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과 권능과 영광은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복음과 참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허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Omnipresence, 성령 하나님께서는 Beyond our knowledge, God of mysterious,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존재하시는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상하고 난잡하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현상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확정짓기에는 참으로 애매한 양상과 성격을 띠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독일의 크루트 코흐 목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기이한 신비술, 심령술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들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꼼꼼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조사하신 분이십니다. 꼭 성령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기이한 현상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옛적 고대에서도 일어났었고 여전히 그것들은 현대에서도 설명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상들을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루트 코흐 목사는 신비술 운동과 함께 사탄이 쓰는 책략과 전술을 모두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모양들과 현상들의 극단 심령 운동가들의 이념과 견해까지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크루트 목사의 글을 읽어보면 신비술사, 마법술사, 심령술사, 정령주의자, 영접주의자, 치료사 등등 다각면으로 신비술에 관해서 연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술이 어떻게 오늘날 이 현대와 현실에 교묘히 침투하고 속속들이 스며들고 있으며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신앙을 믿는 자 안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미혹하고 있는지 일목정연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쥐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단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닌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에서도 그런 기이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가증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크루트커 목사가 쓴 사탄과 전술 전략이라는 그 책과는 상관없이 보잘것없는 저의 능력만으로도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계시와 진리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굳이 그런 현상들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이고 전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수적인지는 몰라도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만이 온 시대를 통틀어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를 추구해야 한다고 저는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는 그 어떤 미혹도 현혹도 꾸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께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사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사도들의 굳어진 혀를 움직이셨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고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주님의 나라 천국 생명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굳이 자신을 그런 현란한 현상으로 미혹된 현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믿는 자들의 눈과 마음을 미혹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령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먼저 성령으로 그 영혼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예수의 생명 복음을 믿는 자들도 그런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는 자신의 정욕적인 야망을 위하고 안목을 위하고 자랑을 위하고 명예를 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증한 속임수와 그 어떤 거짓된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마음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자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게 더 한층 뜨겁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이 시간 확고한 믿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금가루 현상, 금리빨 현상, 다양한 색깔의 보석들의 나타남의 현상, 천사가 손안에 쥐어줬다는 커다란 보석
현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다양한 색깔들의 새 깃털 같은 현상, 10피트에서 14피트나 되는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현상,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온 집안에 흘러내려 풍성히 적셨다는 이상 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이 너무도 악하게 급속히 변해만 가고 있고 이상하게만 흘러가고 있는 이때 신앙의 믿음도 각자 자기 방식대로 서서히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따라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성령의 표적이라고 미혹하면서 나타나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과는 부활과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가증한 세상의 신비와 환상만을 추구하는 이상한 미신, 불순물들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 생각 외로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디도서 1장 10절, 11절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을 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할례파는 당시 구약을 꿰뚫고 있는 정통 유대인을 말하기도 하며 거짓된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불순종으로 대했고 애찬의 암초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로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헛된 말을 하며 미혹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배반했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으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에 바들바들 떨었던 외식하는 가증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또 7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강력하고 순수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믿음을 잘못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비껴나간 변질된 생각과 불순한 정신과 정욕적인 타락한 마음 자세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 사도들의 사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거룩한 성화와 깨끗한 정신과 올바른 신앙의 자세와 기도에 전혀 힘썼던 간절한 기도가 성령의 거룩하고 뜨거운 역사를 불러왔던 그 원동력의 힘이 되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신앙인의 마음에 굳건한 반석의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요즘 이 시대 믿음이 내면을 타고 흐르며 점진적으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를 바라고 원하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흥미롭게 하고 이상하게 미혹하는 기이한 이상 신비한 현상에 더 많은 집중과 관심을 보이고 바로 그런 것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이한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이상 현상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욕적인 욕구와 탐욕적 세상 욕심과 아주 딱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자신은 거룩하다고 참된 주의 종이라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 시대 많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이러한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고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의심이 가는 마음 또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과연 저 현상이 참일까? 과연 거룩하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을까? 저 현상이 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 현상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나타나는 것일까? 많은 시간 숙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울림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혹이라도 다른 분들이 듣기에 옳게 들리든 틀리게 들리든 또 저를 향해 화를 내시든 개의치 않고 일관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눈과 마음을 기이한 현상으로 정신없이 미혹시키면서까지 역사하시는 그런 무분별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결론입니다. 참된 성령의 거룩하신 신비는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먼저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타고 흘러내리며 속사람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 중 하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거룩한 성화를 각 사람의 심령에 필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적 힘으로 그리스도 신앙을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굳건히 지켜나가고 완성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화는 completely sanctification, 내면의 성화를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성품입니다. 내면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화는 곧 자연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성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룩한 성화도 현재 완료형이 아닌 continuing, 현재 진행형,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면의 거룩한 성화와 외적 거룩한 성화는 점진적으로 시간과 기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완성해서 완성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화는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품을 대변하고 있으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성품과 성화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끝이 없이 반복되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죄의 법이 자신의 한 지체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위의 말씀을 요약해 설명드리자면 이제껏 우리가 속해 있었던 죄의 세상과 죄의 노예의 법을 떠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형상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거룩한 성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는 신앙인의 점진적 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완전에서 완전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궁극적 구원 또는 완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저자 존 버녀는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을 찾아 걸어가는 순례의 길, 곧 그 길의 완성 끝을 비우라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완전 성화를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 천국을 얻는 그 과정을 제자들을 향해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인간은 완전 성화가 되기는 어렵고 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이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는 죄에서 승리하는 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삶 가운데 된통 넘어져 단단히 코가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훈련된 거룩한 성화와 거룩한 성품이 각 사람의 인격에 보이지 않는다면, 곧 내면과 외면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아직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될 여지가 혹 있을 것 같아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성화는 언제나 항상 점진적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진적 성화가 그동안 그 인격에 얼마만큼 이루어졌으며 그 성화와 인격이 각 사람의 내면과 외면에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비로소 많이 맺고 적게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비의 현상을 체험하는 목사들과 은사자들과 신앙인들에게 먼저 성령의 훈련과 연단으로 인한 거룩한 내면의 성화와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과 낮은 자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성령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피지 않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조건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고 신비고 표적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자들의 눈과 마음을 미혹한다면 그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영혼의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타나는 환상과 미혹과 이적과 신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비술사, 심령술사, 마법술사, 흑마술, 혼을 부르는 영접주의자, 정령주의자, 또 힌두교의 브라만, 쿤달리니 등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샤머니즘과 아프리카 토속신앙, 무속신앙,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신이다라는 범신론 등이 아주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불교, 이슬람교도 같은 식의 기이한 신비를 보이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도 개상한 주술을 통해 귀신과 악령의 기이한 현상을 몰고 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이한 신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영분별의 영적 눈을 곤두세우고 자세하고 세밀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원수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음흉하고 정말 얼마만큼 마귀적인지 사탄적인지 모두들 알고 있다고 저마다 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참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야 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고 모두가 말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곰곰이 따져본다면 믿음의 사람인 정신과 마음은 정작 그런 신비한 현상과 표적들을 더 추구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체험하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안달을 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성령께서 놀라운 신비와 계시를 자기에게 보여주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육적인 야망과 성공을 충족시켜주는 책을 쓰고 이상 집회를 준비하고 대대적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루트 목사가 저술하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교묘한 사탄의 전술과 계략이라고 그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는 너무도 교활하여 인류의 고도의 발전과 함께 자기들도 덩달아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교묘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믿는 자 안에 잠식해 들어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필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신본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오도록 오랜 세기의 세월을 거쳐 치밀한 계략과 음모를 꾸며왔으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신본사상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되는 인본주의, 인본사상을 최고로 중시하고 숭배하는 정욕적인 욕망과 탐욕을 부추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마귀도 좋다고 덩달아 승승장구 상승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을 받았고 그 구속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깨닫고 결단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이 시대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분류되는 영만이 알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사탄 루시퍼의 영으로 온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빛의 성령께서는 거룩한 빛과 계시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의 영은 미혹의 영으로 교묘히 침투해서 영을 분별할 수 없도록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키고 영원한 지옥의 유황 불못 속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의 눈, 곧 성령의 눈이 가려져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오랜 구습인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권위만을 올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잣대를 굴리며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행하되 22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하고 가르치는 참된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 복음은 쫓지 않고 무조건적인 환상과 신비만을 쫓게 된다면 그 믿음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야비하고 교활한 괴계에 믿음의 신앙인들은 하루빨리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신비와 환상을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비와 환상을 내게 보여주지 않아도 나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는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에게 내 마음과 신앙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향하여 굳건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성령의 거룩하신 은사와 은혜를 가분하게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법이 화려하고 좋게 보여 그 죄의 법에 묶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저를 하나님 아버지는 오랜 세월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싫다고 발버둥 치는 저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저의 양심과 정신과 생각을 통해 부드럽게 권면하셨으며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결국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 그 길을 가는 험난한 과정에서 도리어 많은 것을 버리게 하셨고 세상을 향한 두 눈과 마음을 가감히 멀게 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을 단련시켜 나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심장과 입술과 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영혼 깊이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지 말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영적인 아름다운 신비를 믿는 자 안에 보여주시며 먼저 우리의 모나고 악한 인성인 두꺼운 껍질, 곧 아담의 옛사람이었던 더러운 겉사람의 본성을 하나하나 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추악한 죄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며 씻어 나가시며 또 갈고 닦고 깎아세워 거룩한 심령, 곧 새 영, 새 마음, 새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그동안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새 영으로 거룩하신 성소를 확보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신 내 영을 각자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continuing, 현재 진행형, 진행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각자의 심령에 오셔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든 따르지 않든 부름을 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맏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시며 결국엔 영화롭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의 성까지 서서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새 영으로 오신 omnipresence,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는 광야 초기쯤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중간쯤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꼬린 직전에 안타깝게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사도 바울처럼 완성과 성취로 영광의 고린을 하게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그 잔치에 참석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머무시고 참된 신앙의 길에 서시기를 빗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인은 환상과 신비를 쫓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믿음을 더 한층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의 신비를 쫓지 않아도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간절한 열망을 따라 거룩한 그릇의 분량을 따라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이 시간 저는 확고한 마음으로 믿으며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는 궁극적 목적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고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신앙인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 분별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대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필히 알고 계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고 현혹하고 현란하게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담대하게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강건함을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영상을 대하시는 많은 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안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4부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플라시컨 마이